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계시로 가고 있는데 지난 2시간 동안 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깜짝 놀랄 것은 계시록은 우리 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배워야 해요. 제가 그동안에 3번, 지금 이번에 4번째인 것 같아요. 계시록 강요는 3번 하면서 내용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혹시 그 계시록의 줄거리가 어떤 내용인가, 그 계시록의 환란이 어떤 내용인가 하고 보실 분은 재생 목록이 들어가셔서 매일 말씀 TV 그 재생 목록 찾아서 들어가서 계시록을 공부를 하시는데, 우리 크리스찬은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7교회는 우리 아니에요. 그건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써지니까 우리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카톨릭도 교회, 신두교도 교회라고 그러고, 원불교도 교회, 다 유대교도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교회니까 우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환란이 들어가는 거예요. 1절부터 한번 볼까요?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유대인들에게는 감추어진 봉인된 책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계시하여 주시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계시록을 알지 못해서 봉인된 책으로 알고 있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계시형을 주시사 저들도 우리같이 말씀에서 자유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다는 건 뭐예요? 불안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불안해 맞아요. 데살로니가서 나와 있어요.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때가 오면 좋죠. 우리는. 자, 누구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들을 반드시 속히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아요. 주님 입장에서는 하루가 1000년이에요. 우리는 막 초조하죠.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주님께 주신 것이었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보내주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항상 제가 표적 얘기합니다. 표적은 뭐예요?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익히 아시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표적은 유대인이 구하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지혜. 세상. 이건 헬라인이라고 그러죠. 개역성경에. 그리스인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건 크리스찬. 이 셋으로 나눌 줄 알아야 하는데, 유대인은 14만 4천, 계시록에서 14만 4천, 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10처녀 5처녀, 이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휴거가 되죠. 하늘로 휴거가 되는데, 휴거되지 못한 유대인들은 도망가예요. 10처녀 중 5처녀가 돼서 에돔 모압 암모로 도망가예요. 헬라인은요, 양으로 분류가 돼야 하는데, 양과 염소 중에서 양으로 분류가 돼야 하는데, 마태복음 25장 또 무슨 양이 또 우린지 알고 계시는 분, 민족들을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해서 마지막 때 양으로 분류돼야 해요. 염소로 분류되면 안 돼요. 근데 이들 중에서 극히, 이들 중에서 또 많은 무리라고 그랬죠. 흰 무리가 생겨요. 그래서 흰 무리. 그러면 양과 흰 무리하고 양으로 재편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24장로죠. 24장로. 우리는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인물, 유대인은 14만 4천, 하늘에 올라가는 자, 이교도들 중에서는 흰무리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24장로. 그런데 가장 먼저 올라가는 것이 24장로가 환란 이전에, 14만 4천은 환란 중후반에, 흰무리는 환란 마지막 때. 여기는 부활과 휴거죠. 24장로는 부활과 휴거, 14만 4천은 휴거입니다. 흰무리는 부활이죠. 죽었다 살아나는 거. 알아듣겠죠. 제가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뭐예요? 헬라인은 불신자예요. 불신자, 예수님 안 믿는 자. 그러나 마지막 때 민족, 족속, 백성 언어 중에서 큰 무리가 나오잖아요. 계시록 7장이죠. 볼까요? 또 여러분들 생소하다고 그런가? 자, 14만 4천은 누구예요? 이마 안에 인을 찍어 봉인된 자들,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죠. 우리라고 자꾸 하지 마세요. 영적 해석하지 마세요. 기록된 대로 보세요. 그런데 이루에 나가보니 보라 아무도 등이 설 수 없는 무리, 곧 아까 이들은 뭐예요? 큰 무리죠. 근데 큰 무리,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무리인데 민족, 모든 민족, 족속, 백성,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죠. 그러면 이건 이방인들 가운데서 나오죠. 언어가 방언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아시죠? 계시록 4장에 이리 올라오라 해서 요한이 올라가 봤더니 환란은 5장부터 시작돼요. 5장부터 환란이 시작되는데 4장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보이리라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24장로가 미리 와 있어. 24장로는 우리란 말이에요. 머리에 관을 썼고 흰 옷을 입었고, 그런데 4장에 가서 5장에 가서 이들을 설명을 해요. 자, 그들이 24장로, 여기 보니까 네 짐승과 24장로가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책을 취해서 책의 봉인을 열기 합당하시이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주의 보혈로 모든 족속, 언어, 백성,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했잖아. 그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고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고 됐죠. 이 세 부류,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하는데 계시록 1장 1절. 자, 누구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관한 얘기를 총칭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3절에서는 대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대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이죠.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계시록을 모르면 쓰겠어? 응? 신약에 에베소서 1장에 복이 나와요. 마태복음은 구약 범주에 들어가니까 마태복음 8복은 마태복음 범주에 넣고, 신약에는 복이 에베소서 나오는데 여기 복이 나와요. 그럼 뭐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 뭐 지금 뭐 높은 자리 차지하고 아파트 평수 넓고 외제차 타고 다니면 아니다니까. 이 말씀을, 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이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대환란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걸 지켜야겠죠. 대언의 말씀을, 계시록은 뭐예요? 예수님의 계시고,
대언의 말씀이구나. 또 하나는 뭐예요? 19장 10절에 보면은 어렵나요 좀? 이건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10절에 아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계신데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인, 예언의 영,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일러주시는 건데 이걸 대언의 말씀들, 대언의 책의 말씀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염두해야 할 것이 뭐예요? 계시록 1장입니다. 아까 표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표적. 우리는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표적은 유대인의 곳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이방인들은 지혜. 아리스토텔레스, 니체, 아니면 소크라테스. 유대인은 표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당신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많은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도행전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서 외국어 각 나라의 말을 하는 것도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 다니셨고 안진병을 이르셨고 눈먼 자를 다 이게 표적이에요. 유대인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륜이 끝났을 때 사도 시대가 열두 사도 말고 바울로부터 그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한 30년이 지났을 때부터는 표적 사건이 있었나요? 응? 성경 신약에 어디 보니까 바울의 그 서신서예요. 바울의 서신서 볼 것 같으면 로마서부터예요. 볼 것 같으면 그런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서에서 오히려 14장에서 나무라잖아. 응? 바울이 오히려 교회에서 여자들 잠잠하라고 그런 얘기잖아.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표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는데 아까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자신의 천사를 통해서 여기 보니까 자신의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내고 표적으로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사 봤어요? 응? 천사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구약 성도들은 천사를 봤어요. 구약 성도들은 또 천사와 대화도 했어요. 그럼 뭐예요? 구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서부터가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대. 여기는 뭐예요? 율법 시대예요. 구약 시대예요. 이 앞에 또 통째로 구약. 이때는 천사가 있었어요. 천사가. 그런데 이때는 여러분 천사 본 적 있어요? 근데 앞으로 대환란에는 또 천사가 나타나서 일을 할 거예요. 천사에 대해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해요? 천사는 사람과 같은 모습이에요. 사람과 같은 모습. 자세히 안 보면 사람인지 알아요. 왜? 소돔 고모라 때 천사가 와가지고 천사는 남자입니다. 천사는 오니까 동성애하는 남자들이 그 천사하고 잠을 자려고 그랬죠. 또 구약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천사들 같이 밥 먹었죠. 아브라함하고 대화하고. 천사가 이때는 구약 시대는 천사가 와서 일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천사가 이 땅에 와서 일했다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부터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시대에는 천사가 다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천사가. 이때는 지금 뭐 누가 해요? 목사가 하죠. 목사들. 또 뭐예요? 다 주님의 종이잖아요. 목사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때는. 그러나 이때는 천사가 한다. 뭐 목사가 이때 가서 활동하고 그런 거 없다. 제대로 된 목사는 다 휴거돼서 올라갔지. 그런데 아까 천사를 통해 하신다. 천사를 통해.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이에요.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요. 교회들한테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리라. 천사가 와서 이런다는데 이거 지금 신천지는 뭐예요? 사자라고 변개를 해놨죠. 이걸 갖다가. 이걸 개혁성경에 이렇게 놓으니까 이만희가 사자라는 거예요. 사자. 사자는 메신저 심부름꾼이에요. 영어 성경 한번 봅시다. 어떻게 놨나? 나 예수는 나 천사를 보내요. 엔젤이죠? 메신저라고 써야 사자라고 번역이 돼요. 16절에 천사. 또 6절입니까? 그렇죠. 6절도 천사를 보냈다고 써요. 천사. 천사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엔젤이죠? 그랬을 때, 계시록은 천사를 통해 이루신다. 그래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여러분 그거 명기하세요. 그러면 우리하고는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하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달라요. 여기는 율법 시대, 율법 이전 시대, 노아홍수 시대, 그 이전에 에덴 동산 시대, 여기 이제 은혜 시대는 뭐예요? AD 30년부터 현재까지 2024년까지 은혜 시대에 있어요. 그런데 대환란 시대, 환란 시대가 7년이 올 거란 말이에요. 환란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또 천년왕국 시대가 와요.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면은 영원 시대로 가죠. 이건 이제 세안을 샜다. 아까 이런 것을 나눠볼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앞번에는 에덴 동산이 있었고, 말씀을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은혜 시대. 율법 시대는 천사가 있었어요. 율법 시대 이전에 노아홍수 이후에 그때도 천사가 있었고, 그 에덴 동산에도 천사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목사를 통해서 이러는데, 여러분이 2절 가서 볼까요? 2절.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지금 강론하는 게. 난이도가 높아서, 쭉 이런 걸 보셨을 때 확신을 가지란 말이에요. 정현수 목사가 강론하는 것이, 맞구나. 확신을 가지세요. 요한이, 이건 세례 요한 말하는 게 아니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라.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에요. 율법입니다. 구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 자기가 본 모든 것, 요한이 본 계시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증언하였느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율법 안 지키죠. 우리는 율법 안 지킨 대신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을 아예 유대인들은 안 봐요. 신약을 안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유대인들이 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신약, 또 요한이 본
이 환상 계시를 통해서 증언한다 이면서 이 대언의 말씀들, 이 말씀들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 그럼 이게 직접적인 수신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은 신약, 구약, 신약, 또 계시록을 통틀어서 말씀을 하느니 이걸 지키고 지켜라. 그래야 네가 복을 받는다, 살아남는다. 이는 마지막 환난 때가 가까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1장 9절 것 같으면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율법을 알아요. 구약을 알아요. 요한은 일찌감치 알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 증언으로 인해 반모섬에 갇혔다 하는 말인데, 여러분 재밌는 구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걸 지금 정말 이게 교리인데 정말 이게 이단교리예요. 이게 이단교리. 어떤 구절이 이단교리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기 누굽니까? 기쁜 소식 선교에 있습니까? 박옥수. 왜 이단이냐 박옥수가. 그런데 박옥수뿐이 아니라 개혁교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38절입니다. 2장 38절. 자,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침례를 받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죠. 그렇게 돼 있잖아.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하더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럼 우리가 지금 세례 받고 그러면 성령 받잖아요. 근데 정현수 목사가 지금까지 설교할 때는 뭐예요? 침례는 하나의 뭐예요? 뭐라고 그러나 그 보여주기 위한 요식행위. 중요한 건 성령님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선물로 받는 거. 근데 여기 보면 그렇지 않잖아. 침례를 받고 성령과 이건 뭐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돼. 이건 뭐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정했으니까, 예수님을 찔러 죽였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찔러 죽인 죄를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온 거예요. 자, 비교해 드릴게요. 마태복음입니다. 28장 19절. 이 마태복음 27장 28장부터는 신약이라고 제가. 자,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건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죠.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이건 이방인들에 관한 얘기죠. 민족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해당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돼 있죠.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데 여기는 세 분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돼 있죠. 됐죠? 이들은 지금 아까 비교를 합시다. 민족들한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 우리도 해당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에요. 세 분의 이름이야.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 사도행전 2장 38절은 뭐예요? 여기는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이 없잖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했잖아. 이건 유대인한테. 왜?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 믿어. 성령님도 다윗이 그러잖아. 내게 떠나지 마소서. 성령님도 인정을 해. 근데 예수님은 인정 않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주의들의 사면을 얻으라. 뭐예요? 예수님 죽인 죄를 사면하더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니. 순서가 틀리죠? 10장입니다.
48절이에요. 근데 이런 것까지는 목사님들이 못 찾아보죠. 그들의 명령이요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머물 것을 청하니라. 유대인들에게 쭉 문맥을 보시면요. 그 다음에 이런 거 19장 5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19장 5절. 이에 바울이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죠.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잖아. 그렇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 예수님 이름. 그래서 박옥수는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물침례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죄를 사면을 얻기 위해서 물침례를 받았고 그들이 죄를 회개한 자들이 성령 침례를 받는 건데 우리는 그 순서가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주요 하나님인 걸 인정한 자들이 요식행위로 물에 가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아까 유대인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근데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방인들은 아들도 뭔지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니까 다 가르쳐 줘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성령은 알아. 근데 예수님을 몰라. 그게 뭐예요? 오늘 말은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은 아버지는 알아. 율법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언과 또 그 요한이 말한 그 계시록의 증거를 그들이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너희가 어찌 그렇게 깊은 뜻을 알 수 있겠어? 이 강론 들으면 계시록의 7교회는 우리 아닙니다 하면은 뒤로 넘어가지. 킹제임스 신약에서도 계시록 7교회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우리라고 가르치잖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7교회를 다 보잖아요. 보면은 다 흠들이 있잖아요. 다 흠들이. 너가 이런 것 때문에 휴거가 안 된 거야. 이래서 휴거가 안 된 거야. 그 유대교회예요. 공통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이겼잖아요. 이길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지 아니면 누가 이기는 자냐. 우리는 이겼기 때문에 휴거가 됐는데 그들은 너희들이 이기란 말이에요. 이겨. 그리고 우리는 생명나무를 따먹을 필요가 없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했으니까. 근데 너희는 이제 10채내 5채내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따먹으려면 에덴 동산같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얘기를 하잖아. 그런 거 있습니다. 자, 아까 3절에 1장 3절이에요. 네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하나예요. 근데 지키는 자들은 복수네요. 근데 개역성경은 이걸 읽는 자와 듣는 자 이걸 다 단수로 했어요. 아닙니다. 읽는 자는 하나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왜? 그때 당시에 지금 성경을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요즘 요거 한 10대권 있어요. 10대권. 제가 보는 성경만, 이제 개혁 성경 이제 안 보지만,
여러분, 성경 한 권이 3억의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3억. 3억. 아파트 한 채 값어치가 있어요. 그때 비싸니까 그냥 한 명이 읽으면 그 말씀을 그냥 툭 들었어요. 얼마나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막 성경, 저는 킹제임 성경만 해도 4권을 갖다 놓고 해서 보고 있는데, 진짜 얼마나 부자예요, 내가. 성경이 지금 많은데. 그것을 여러분이 구분하시고, 그래서 개혁 성경 가지고는 그냥 반절만 하나요, 반절. 빠듯이 낙제점 면하고, 우등생이 되려면 킹제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7장 21절. 이것을 행위구원으로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다. 전부 다. 지금 어디 지역을 얘기하면 안 되나요? 어디 지역이라고 안 할게요. 어디 그냥 전라남도라고 그럴게요. 어디 합동 측 목사가 쉽게 거기서 지금 목사권이 정지가 됐어요. 목사권이 정지가 됐냐면 이 구절을 가지고 개혁성경 개혁교회에서는 이걸 행위권으로 가르쳐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뭐예요? 믿기만 하면 쓰겄냐? 뭔가 뜻을 행해야 한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냐?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는데 주여 주여는 해요. 그런데 내 아버지 뜻은 뭐예요? 내 아버지 뜻은 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베드로가 말한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행위권이 아닙니다. 그날은 뭐예요? 그날은 대환란 날에, 마지막 때. 마태복음 예언서예요. 주여 주여 우리는 믿었다 이거야.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들이 온갖 이적 표적 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불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대환란에 왜 들어가요? 대환란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염려되는 것이, 지금 목사님들은 그래요. 그따구 싫어도 어떻게 11조도 좀 제대로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렇게 해야 믿는 것이지, 듬성듬성 교회 빠지기도 덜어 따지고 헌금 생활도 뭐 그렇게 하고. 그런데 아까 새벽 예배 나오고 11조도 열심히 내고 뭡니까? 또 하나는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만 믿냐 이거예요. 십자가는 십자가고, 내가 바르게 살아서,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새벽 예배 나와서, 내가 헌금 많이 내서 그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은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대환란에 들어가요. 그러나 설령 개차반같이 믿어. 개차반같이 믿는데 그냥 날마다 회개는 열심히요. 왜 회개를 해?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아니까. 그냥 오직 예수님만 의지를 해. 그런데 사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안 사는 것 같아. 그 사람하고. 하나는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면서 살아. 자기의 선행이나 자기의 도덕적인 삶. 아까 그런 사람이, 후자는 휴거되지 못해요. 성경적으로 볼 것 같지만. 아까 주여 주여 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라남도 어떤 목사님은 노예가 한 150개인가 있는데 거기서 나 같은 얘기를 하다가 쫓겨났대. 목사. 설교권을 정지당했대요. 자기들 생각하고 틀리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휴거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휴거되지 못하는 거. 여러분이 아시하고.
우리는요, 행함이 아니에요. 행함이 아니에요. 로마서 2장 13절, 우리 지금 로마서 공부하고 있죠? 1장 나가고 있죠? 우리 지금 로마서 공부하고 있는데, 3시간인가 했는데, 고작 지금 10절 하고 했어요. 너무 내용이 많아서. 자.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다. 봐라! 듣기만 하면 안 되지 않냐?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예요? 한 조목이라도 613가지를 다 지켜야 해요. 근데 한 조목이라도 빼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절을 잘 알아야 하는데,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이 유죄가 되나니.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해야 해요. 그러니까 613가지를 다 안 해야 해요. 근데 아까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은 이 구절만 딱 보고 2장 13절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않으니 율법을 행하는 자리. 야, 율법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3장 20절. 율법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왜? 613개를 다 지킬 수 없으니까. 단지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니라. 나는 내 본성으로 도적질하고 이런 것이 내가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 없으면 남의 것도 뺏어먹고 없으면 남의 것도 훔쳐먹어야 알았어. 그랬더니 율법으로 비춰봤더니 이게 죄구나. 어떤 사람은 바람 피면서 그것이 본성이래. 바람 피면서 남자의 본성이랴. 율법에 비춰봐. 그게 죄잖아. 그런데 의롭게 될 수는 없다. 4장 2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자랑이지. 아브라함의 공로지. 하나님 앞에서 없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됐어? 제가 얘기했죠. 아브라함의 행위는 뭐예요? 자기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한마터면 아비멜렉에 죄를 지을 뻔했어. 아비멜렉이. 그때 아비멜렉이 그러잖아. 사라한테 네 신랑이 네 눈 가리겠냐? 그 비난을 하잖아. 아브라함이 행위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믿음으로 그렇게 됐어요. 믿음으로. 그건 여러분이 아시고. 갈라디아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니 내게는 상관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율법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냥 참 저 사람이 정말 우짓자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것에 말이 걸려 넘어져요. 그냥 심지어 술 담배도 끊지도 못하고 새벽에 오는 데가 보면 술 냄새가 푹푹 나. 그런데도 그 사람은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분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외모로는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린아이는 뭐예요? 아빠 없이는 살 줄 못하잖아. 아빠 엄마 없이는 살 줄 못하잖아.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가 여러분들 고등학교 여러분 한 20몇 살만 먹어봐. 원룸 얻어달라고 그래. 나가 산다고 그래. 지형으로 한번 살아본다고 그래. 그래서 외국은 그러잖아.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내가 쫓아버린다고. 지 힘으로 사는지 알고. 그런 자들은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은 율법. 자기의 노력으로 의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설교했죠? 강론했죠?
율법 이전에 약속이 먼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또 내 씨가, 그런 약속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430년 뒤에 출애굽한 유대인들이 우리는 약속 말고도 율법을, 법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염려를 한 거예요. 너 이거 못 지킬 텐데? 걱정 없습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너희 놈들아 못 지켜. 못 지키면 내가 우리의 거기에 대한 상응한 벌을 받겠습니다. 큰 소리 빡빡 줬어. 못 지키잖아. 그래서 구약에 하는 얘기들이 너가 큰 소리 쳤으니까 한번 지켜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도 예수님 오셨잖아, 이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말한 믿음이 왔잖아. 때가 충만하여서.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도 안 믿고 있잖아. 안 믿었기 때문에 계시록에 들어가는 거야. 이 계시록에. 우리는 계시록에 안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뭐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그러고, 지켜. 나쁠 건 없어. 나쁠 건 없어. 근데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그 율법을 찾아서 지킬 시간이 있으면 613가지나 돼. 머리 아파서 어떻게 찾아? 그냥 바울 서신의 13권을 봐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셨어. 사랑. 위로는 하나님 사랑했으면 옆으로는 이웃 사랑. 그게 더 쉽잖아. 이럴 필요도 없잖아. 그걸 성령의 법, 믿음의 법, 생명의 법, 그래. 율법하고 반대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나눌지 몰라가지고 그냥 아까 이렇게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 7절 봅시다. 여기까지만 봅시다. 7절이에요. 자,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이스라엘의 씨 중에 남은 자 드립니다. 이게 단수가 될 것 같으면 여자의 씨는 아마 또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내가 그만할게요. 또 여러분들이 헷갈려. 자, 용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스라엘의 씨 중에 남은 자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구약 때는 하나님 명령을 지켰어. 근데 신약 때는, 구약 때는 지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신약을 가진 자들,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10처녀 중에 깨어있는 5처녀, 이들과 함께 하려고 전쟁을 하러 나아가니라. 총상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봐도 돼요. 하나님의 명령,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마귀가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14장입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난 음성을 들었는데, 12절. 이거 헷갈리니까 자꾸. 여기에 성도들에게 인내가는 하나님의 명령, 구약과 예수님의 믿음, 신약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은 왜 대환란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명령은 지켰어. 하나님은 알아.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배척하잖아. 죽였잖아. 신약도 지금 안 본다니까, 그들은. 그랬을 때, 아까 마태복음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침례에 관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으란 말이야. 너희가 그토록 대적했던 그 예수님의 이름. 그들은 하나님은 알아. 뭐 성령님도 구체적으로 몰라도 그래도 선지자들 정도는 성령님을 알아. 근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으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다르단 말이에요. 대상이 달라. 근데 박옥수라는 자는 지금도 우리한테 유대인에게 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더라. 그 구절을 써먹는 거야, 박옥수가. 근데 이것이 개혁교수도 그렇게 써먹어. 이걸 구분을 못해.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또 자, 지금 45분인데 몇 절까지 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소아시아, 터키예요. 터키. 요걸 갖다가 얼마 전에 안식교. 이게 아시아가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지도 아시아인지 알더라고. 이건 터키를 말하는 거예요. 터키.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앞으로 계실 분 해도 됩니다.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명과 신실한 증인이시여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예수님이잖아. 땅의 왕들의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들은 이제 구약 성도님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과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께 그분과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벌써 46분이네요. 46분인데 아까 4절입니다. 아까 앞으로 오실 분이 했는데 오는 때 있을 분, 앞으로 계실 분, 그런 해석이 옳아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잖아요. 전에도 계셨는데 오는 때에 있을 분, 앞으로 계실 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아까 7교회, 7이라는 수, 반복해서 나와요. 7이라는 수가. 이건 다 뭐 럭키 세븐 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7일 체계에 살고 있죠. 월화수목금토 일,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시작되잖아요. 일월화수목금토. 또 7교회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기는 자라는 말이 7번 나와요. 이기는 자 7번 나오고, 그 다음에 7역, 7별, 7천사, 7등불, 7봉이, 7불, 7눈, 7나파, 7천둥, 7머리, 7금병, 7산, 7왕, 온통 7이라는 수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가지 복이 나와요. 또 성경에. 이건 차차 공부를 하기로 하고, 자, 계시록 1장 3절이에요. 복입니다. 계시록이. 계시록이 복이 나와요. 계시록에. 복이 있나니 14장입니다. 아까 복이 있도다. 복 16장 15절. 복이 있도다. 19장 9절. 다 앞으로 해드릴 거예요.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20장 6절. 천년왕국 통치. 이들에게 복이 있어서. 첫째 부활. 22장 7절.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14절. 그분의 명령을 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15장, 계시록 5장 봅시다. 2절, 12절. 큰 음성으로 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죠. 7가지. 아까 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7명.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7명, 7교회. 이런 것들. 오는 때에 계실 분. 영어 성경 한번 볼까요? 4절. 여기 보면은 4절이죠. 여기 보시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 이렇게 됐습니다. which is to come, which is to come. 오는 때에도 계실 분. 그렇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살아계신 분.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 후에도 계실 분. 이런 얘기네요. 일곱이란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면대면 보면 안 돼요. 아까 그냥 정말로 이건 뭐 컴퓨터는 저리 가라예요. 하나님 말씀은. 제가 말씀을 자꾸 보면서 더 믿음이 커지는 이유는 뭐예요? 처음에 그냥 그러려니 하나님 말씀이려니 하다가 지금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구나. 눈곱만큼도 오류가 없고 성경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이 78만 단어 3만 1,009절을 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틈이 없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서 비평학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다는 그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뭐 제1이사야서가 어쩌고 제2사야서가 어쩌고 그 말씀 보세요. 개역성경에 열세 구절 없잖아. 열세 구절에 없음에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이 없음이 있으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열세 구절이 지금 없었다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런데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개역성경 가지고 있으면 특히 사도행전 8장 37절이나 마가복음 4장 44절입니까? 갖고 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왜 말씀이 없습니까? 개역성경이 없으면 돼 있잖아. 없으면 돼 있잖아. 그러면 가 물어봐. 그럼 목사님이 그건 사본이 분실됐고 뭐도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런 목사님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지.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분이지. 이런 거 물어보세요, 가서. 목사님, 개역성경 없잖아요. 사도행전 8장 37절에 없어요. 그러면 뭐 사본이 원본이 없고 분실이 됐고. 웃기지 말고 이건 뭐예요? 내시가 빌립에게 침례를 받고 싶어. 침례를 받고 싶으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서 메시한테 예수님을 선포해. 예수님을 선포하니까 내시가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침례 받고 싶다 이거야.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함을 믿을 수 받느니라 하니까 내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까 병거를 멈추고 침례를 주잖아. 근데 이 구절을 뺐잖아. 왜 뺐겠어? 가톨릭에서 유아 세례를 줘야잖아. 유아 세례를 줘야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안 하잖아. 애기들이. 그러니까 견신제를 줘야 하니까 이 구절을 빼버린 거 아니야. 자기들의 교리를 이끌기 위해서. 누가 저한테 사도신경 사도신경이 어때요? 사도신경은 성경이 없어요. 사도신경 성경이 없습니다. 가톨릭에서 만든 거니까 뭐 당신들이 하건 말건 상관 안 해요. 성경이 없어요. 거기 성경의 사도신경 내용을 한번 보세요. 교회가 구원을 줍니까? 교회가 구원을 줘요? 예수님이 구원을 줘요? 그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성인들이 죽은 성인들이 교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지 뭐요? 그런 어이없는 일을 하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주기도문 뜻이 뭐냐고 물어봐요. 마태복음 6장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데 저 끝에 갔더니 7, 8절 되는 끝에 가면은 앞에서는 6장에 마태복음 6장 안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놓고 뒤에 가서는 구하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 일구예언을 하잖아. 같은 마태복음 6장에서 앞에는 그날 환란 때 마지막 대환란 때는 양식을 구하는데 지금은 구하지 말란 얘기지. 그럼 주기도문은 누구한테 그랬어요?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환란에 들어갈 거예요? 환란에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야.
제가 안타까워요. 이 강론을, 제 강론을 듣고 많이 실족돼서 많이 나가요. 근데 이런 것들도 실족돼서 나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실족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런 강론을 안 해야겠습니까? 이런 강론을 하면 저 사람들이 실족해서 나갈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매달 10만 원씩 헌금하는 사람인데,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우리는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요. 그 외에는 악에서 나느니라. 그런데 목회자가 돼가지고 구독자, 후원자 떨어져 나갈까 봐서 저는 더 해요. 오히려 더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아내가 알아요.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아내가 압니다. 우리 아내는 옆에서 보니까. 그랬을 때 말씀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는 거예요. 제가 전방 생활했어요. 6.1사단. 전두환이 우리 전임 사단장이었어요. 길이 아니면 가면 안 돼. 거기만 엄청 써놨어. 그런데 저보다 2주 빠른, 동기나 마찬가지 2주 빠른데, 뒷굽이 날아가 버렸다니까. 군합발 뒷굽이. 가서 지뢰를 밟아버린 거야.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으세요. 저한테 억만급을 준다면서, 목사님 다 좋은데 그 말씀만 좀 안 했으면, 저는 그냥 그렇게 전화가 오면 더 해버린다니까. 아까 계시록은 뭐예요? 기쁨이 뭐예요? 말로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 항상 기뻐하고, 왜 기뻐해? 우리는 계시록 환란에 안 들어가니까 기쁜 거잖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속지 말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단 말. 계시록에 안 들어가니까 불안해한 거잖아. 내용을 보라고. 그럼 뭐라고?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대환란에 들어간다면, 그럼 믿는 사람한테 유익이 뭐야? 그럼 뭐 달라고 믿어? 대환란에 다 들어간다면?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한 처녀예요. 지금 강론하다가 그냥 지금 저쪽입니까? 제가 그 군대 생활하는데 파주 있죠. 파주 휴전선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백성들이 고통 때문에, 그 주민들의 고통 때문에 살지를 못했는데, 막 낮에 밤에 막 확성기를, 저는 알아요. 확성기 소리를 막 틀어놔가지고 병원에 가고, 짐승들이 지금 그 짐승들이 새끼를 못 낳는데요. 지금 그 정도로 남북 관계가 경색돼 버렸어. 이게 지금 대통령님이 좀 정치를 잘하셔야지. 저 때 80년대 군대 생활할 때도 그렇지는 않았어요. 서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해요. 전쟁 중에도 대화. 세상 정권에서는. 그런데 계시록 이런 말씀들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계시록 그 강론을 듣고 싶은 분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벌써 좀 있으면 2,000개 영상이 쌓여요. 1,900개가 넘었더라고. 거기 가서 재생 목록 들어가면 요한계시록을 3번 해놨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절 찾아서 들어가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확신이 있을 거예요. 계시록에 대한, 우리는 절대 계시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주목해서 위에서 내려다 볼 뿐이에요.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까? 그걸 알고 우리는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워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